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에 더 힘든 것은 그 연약한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틈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인간도 있고, 힘이 없을 때 엎드려 있다가 어려워지니까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인간도 있고, 또 이참에 완전히 밟아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사람들까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아픔이 더욱 큰 것이지요. 오늘 16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한때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이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지금 무비보셋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바가 쫓겨가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나귀 2마리에 잔뜩 실어가지고 왔어요.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2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언뜻 보면 그는 다윗에게 너무 고마운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람을 우리가 좁게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 주인을 음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죠. 무비보셋은 왜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무비보셋이 반역을 같이 꾀했다는 뜻이죠. 상전인 무비보셋이 양발을 저는 장애인인 것을 이용해서 그를 버려두고 자기만 와서 이렇게 무비보셋에 대해서 거짓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훗날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안 왔냐고 하는 말에 대해서 19장 26절입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시바는 거짓 음해로 자기 주인 무비보셋의 모든 밭을 가로채게 됩니다. 물론 그가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을 돕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만약에 다윗이 패배하고 압살롬이 승리하게 된다면 그가 다윗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바는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의 종으로 있었던 까닭에 정치적인 해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거기에 삶을 걸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이 시바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궁지에 몰렸을 때 도움을 제공을 하지만 그 결과로 무비보셋의 그 막대한 재산을 가로챈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이익을 본 것입니다.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시바의 행위를 무비보셋하고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챌 수 있어요. 무비보셋은 훗날 이제 오해가 풀어지고 다윗이 이제 몰수해서 시바에게 주어버린 밭에 대해서
반반씩 나눠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합니다. 근데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19장 30절입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자기는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왕께 나온 것은 밭을 얻으려고 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인데 이것하고 대조했을 때 시바는 재산을 얻기 위해서 다윗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시바는 믿음이 순수하지 않아요. 경건을 자기 이익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시바의 신앙은 전적인 위탁과 헌신이 없어요. 그가 먹을 것과 나귀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 나중에 다윗이 승전을 하고 돌아올 때 이제 자기 자식들과 함께 마중을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이거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를 다윗을 따라간 건 아니란 말이죠. 어떤 면에서 시바가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르는 걸 회방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만약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른다면 당연히 그의 종인 자기와 자기의 15명의 아들들과 20명의 종들도 함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바는 무비보셋을 떼놓고 약삭 빠르게 행동함으로써 생색도 내고 이익도 챙기는 전략을 쓴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는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바에게는 진정으로 다윗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변절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해서 매일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도록 했었잖아요. 그런 무비보셋이 배신한 것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분노, 또 어떤 실망, 그래서 당장에 무비보셋의 재산을 몰수해서 그냥 시바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시바는 다윗에게 작은 위로를 주는 듯 하면서 실상은 거짓말로 더 큰 실망과 상처를 안긴 사람이에요. 다윗을 진짜 위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를 정말로 위하는 사람은 우리가 들어서 상처받고 실망할 만한 말을 아무 때나 함부로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거짓이나 추측성의 이야기는 더욱 삼가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쉽게 다른 사람을 이간하고 폄하하는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시바는 다윗의 판단력과 감정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익을 얻어내려고 한 것이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시바는 꼭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은 가룟유다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참된 믿음과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따른 것은 무엇인가? 이 부와 권력을 얻고자 하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경건을 이와 같은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이고 계산적인 믿음은 결국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시바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기 실속을 챙기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고난의 때에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섣부른, 내가 어렵다고 섣부른 친절을
조심해야 되고요. 또 분별력이 흐려질 어려운 순간에는 성급한 판단이나 속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간하거나 그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비록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시지만 또 때로는 이런 시바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이제 심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심의 같은 사람, 힘이 있을 때는 다 엎드려 있다가 이제 힘이 사라졌을 때 저주하고 욕을 하며 물어뜯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 심의는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데요. 그의 모욕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는 한두 번 욕하고 끝나는 모욕이 아니고 따라오면서 계속 저주를 하고 있어요.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막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여기 산비탈을 따라간다는 거는 산 등성이를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약간 어떤 계곡 같은 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산등성을 따라가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고 막 흙을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이 욕 세례를 받으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의 저주는 공개적인 모욕입니다. 자,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시므이가 하고 있는 저주, 욕, 그리고 심지어 돌을 던지고 티끌을 뿌리는 것까지 다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모욕도 수치스럽지만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하는 공개적인 모욕은 훨씬 더 굴욕적이죠. 어제까지 왕으로 존경을 받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주와 모욕을 들을 때 그 심정은 그야말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의 저주는 거짓된 음해였어요. 자, 7절 하반절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여기 세 번이나 이제 또 다음 절도까지 보면서 피 흘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다윗은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을 보호하려고 했고, 또 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죽었을 때나 또는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다윗이 죽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정확지 않은 사실로 사사로이 오해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막 이제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인 오해로 원한을 품고 악의로 대할 때 우리는 더 억울하고 상처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그는 자기들을 괴롭혀서 다윗이 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범죄는 사울가에 대해서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응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자, 8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아를 죽인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햇사람이고 사울의 가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시므이는 이런 다윗의 고난을 지금 자기들 때문이라고 갖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를 괴롭혀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다윗이 지금 정의구현 당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비록 내 죄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와서 콕 집어가지고 내가 평소에 이렇게 행동할 때 내가 알아봤어. 인광 뭐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얄밉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기한테 잘못해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하는 거라고 말하면 더 얄밉습니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야박하게 할 때 하나님이 너를 가만 안 두실 줄 내가 알았어.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응어리를 지금 상대가 어려운 틈을 타서 그냥 욕과 저주와 함께 쏟아붓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는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힘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달려들어서 모욕을 하는 비겁한 인간. 그러다가 또 나중에 다윗이 승전하고 돌아오니까 또 와가지고 엎드려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비는 이 비겁한 인간. 이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이 고난의 때에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상처를 헤집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심의의 저주에 어떻게 다윗이 대응하고 처신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이 저주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11절 하반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이 심의가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의 행동의 배후에 어떤 그가 항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 권위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의는 단지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회초리와 막대기로 사용 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찮고 비겁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으니 그 저주와 모욕을 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심의가 그의 행동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건 분명히 악한 것이고 비열한 것이고 자의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심의는 이 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먼 훗날의 얘기지만, 그러나 어떤 것도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바로 다윗이 모욕을 견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한 어떤 치졸한 인간의 저주와 욕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존심이 상하고 이 치욕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후에 그를 붙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안다면 이걸 자존심 상하는 굴욕이라고 느끼기보다는 나를 돌보게 하시는,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굴욕적인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유 없이 모욕과 수치를 허락하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비난, 억울함, 욕, 조롱, 수치, 사소한 불의까지 그 사람과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지 말고 그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다윗의 다윗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심의하고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심의는 자신들의 사울의 정권이 망한 것이 사울 정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음에도 뉘우치거나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다윗 탓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요, 이 시므이의 모습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지옥의 풀무불에 떨어진 죄인들은 한결같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돼 있어요. 왜 이를 가냐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옥에는 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불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이를 부드득 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므이의 모습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그를 동정하고 위로하기는커녕 시므이처럼 네가 나를 괴롭혀서 하나님이 심판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죄를 깨달을 줄 모르는 사람의 반응이요, 이기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죄의 습성인 것입니다. 이런 죄의 습성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처럼 시므이의 저주조차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심한 모욕을 당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자들이 배신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얼굴을 때리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욕을 하지도 않으시고 맞서 싸우지도 않으셨어요. 묵묵히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조롱을 어떤 인간적 관점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어떤 수치심이나 굴욕감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인류 구원의 길이라고 여기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또 그의 그림자였던 다윗에게 배워야 될 태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욕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모욕, 이것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주도적 손길을 읽고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아무 변명 없이 수치와 모욕을 담당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나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원통함을 감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상반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려니. 감찰한다는 것은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본다는 것은 단지 이게 객관적으로 사물을 관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가 왕따를 당하거나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에는 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내 새끼에 대한 긍휼의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그 악한 놈들을 향한 진노의 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다윗은 지금 시므이에게 자기가 당하고 있는 저주와 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그 결과 하나님 마음속에 자기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불리듯 일어날 것이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향한 진노의 마음이 불리듯 일어날 것을 원했기 때문이죠.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요엘서에 보면은 타락해가는 그들에게 장차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메뚜기 떼처럼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멸망할 것이니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근데 이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시냐면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근데 여기 이제 극진히 사랑하시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옛날에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번역을 했었거든요. 새 번역은 마음이 아파서, 공동 번역은 가슴이 타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그 대적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타들어간다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하고 지금 원망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총신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최근에 총신의 총장 사태로 많은 내용을 겪었는데 그 와중에 많은 오해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이분이 이제 총장의 편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막 학생들로부터 동료 교수들로부터 얼마나 굉장한 그 수치와 굴욕을 느꼈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길 즈음부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여기에 반응을 하셨냐면 매주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결백하다고 얘기해봐야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매주 정해놓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교육부에 재심 소청을 했는데 자신에 대한 모든 징계를 다 취소하라는 명령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간이 거의 1년 정도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런 오해를 받는 이분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어요. 근데 그때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 시간을 지낸 이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 사실은 자기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원에 올라가서 자기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러다 보니 자기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기도원에 올라갔고 그때도 지금 기도원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고요 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하반절입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 이것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긍휼로 하나님 마음이 뜨거우실 뿐 아니라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때린 만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린 만큼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가 아팠던 만큼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던 시절에 그가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내 이 방황하는 광야를 다 날수를 계수하고 계시고 내가 이때 흘리는 눈물은 다
다 병에 담아서 모으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의 책에 기록하고 있다고 그 고백을 했어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네. 왜 이렇게 하셨냐면 우리를 연단한 만큼 축복으로 채워주시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얼마나 어떤 면에서부터 억울한 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사용하시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징계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볼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이게 사람이 준 모욕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함이나 원통함이나 고난이나 아픔 속에는 하나님의 복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살을 그에게 돌려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이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솔제니친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최전선에서 소련군 포병 장교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친구에게 당시 소련 지도자인 스탈린에 대한 비판의 편지를 보낸 게 발각이 돼서 체포가 돼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고 악명 높은 강제 노동소에 수감됩니다. 그곳에서 의미 없는 노동으로 삶을 보내고 친구들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급기야는 자기 자신도 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솔제니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스탈린과 히틀러에게 분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솔제니치는 그 수용소에서 그 모진 환란 속에서 훌륭하게 처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났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닥친 이 재앙에 내 책임은 없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는 공산당을 무작정 지지하던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런 면에서 자기 전 삶을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에서 남는 게 시간이다 보니 과거에 자기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잘못된 짓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본심을 숨기고 거짓말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던져진 이 수용소라고 하는 더러운 지옥에서 과거의 죄를 바로잡고 속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솔제니치는요, 자기 자신을 조각조각 분해해서 뜯어보고 불필요하고 해로운 것은 다 지워내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거기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1973년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통해서 소련의 강제노동 수용소와 이 공산주의의 불합리함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서구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급기야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권위에 타격을 입혔고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고난 속에서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주는 열매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몸이 아프면 아픔의 광야에서 내가 왜 아프게 됐는지 식습관을 바꾸고 삶의 습관을 바꾸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조각 분석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궁핍 빚이라고 하는 광야에 몰리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나의 사치, 낭비병,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불성실한 모습을 조각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광야는 우리를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되라고 고난을 허락하신 거니까 말이죠. 여러분이 혹시 배신, 상처에 고난에 내몰렸나요? 고난의 광야에 내몰렸습니까? 이때 그 사람하고 싸우고 심의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이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처절하게 다윗처럼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인생을 제대로 살았나? 혹시 나쁜 게으른 습성으로 내 삶을 낭비하지는 않았나? 소중한 아침 시간, 첫 시간, 그 시간을 내가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이나 컴퓨터나 오락으로 낭비하지는 않았나? 내가 가족과 자녀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고 아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남편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원망 대신 격려를 했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얼마나 돌아보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었는지, 나의 인간관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결코 후회가 없을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삶 속에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주를 선으로, 이런 고난을 다 선으로 바꿔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광야에 내몰린 다윗은 그를 더 괴롭게 하는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이 지략가인지 오늘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렇게 물어서 말하는 것처럼 아히도벨은 앉아서 천리밖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압살롬의 편에 가 있으니 얼마나 다윗에게는 이게 치명적인 사건입니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먼저 뭘 하라고 시키냐면 다윗이 남겨둔 이 평화의 제스처로 후궁 1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들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의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그가 자신의 후궁들과 동침할 거라고 하는 상상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둔 것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은 아히도벨이 다윗 안에 압살롬을 향한 일말의 기대를 꺾어버리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윗과는 앞으로 어떤 대화도 협상도 없으며 반드시 다윗을 죽이겠다는 전쟁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다윗이냐 압살롬이냐를 결정해라. 주저없이 다윗에게서 돌이켜서 압살롬을 따르라는 강압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제 여기에 악이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죄 때문에 때리지만 이건 처벌이 아니고 징계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 고쳐 쓰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면에서 그들은 다윗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전령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의도에 넘치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회초리로 들어서 쓰려고 그랬는데 상대를 죽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낮추려고 했는데 완전히 짓밟아서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는 공의와 거룩의 채찍으로 쓰려고 했는데 오히려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는 괴악한 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이 패역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그 이 짓을 시키는 아히도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다윗의 죄악을 향해서 진노하시던 하나님의 진노의 방향이 이 순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머리가 좋다는 아히도벨이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범하는 실수인 것이죠. 다윗보다 더 악하고 고약한 짓을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고스란히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향한 진노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괴악한 짓 앞에서 피눈물 흘리는 다윗을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누그러져서 긍휼로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은 스스로 그 넘치는 악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고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그 넘치는 악에 버려두고 멸망당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넘치는 악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분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징계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넘어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할 때,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달려오시는 것이고 후세와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그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내몰릴 때 우리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인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면 하나님은 악은 악으로 인하여 멸망받게 하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묵묵히 아무 변명 없이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주님과 함께 인내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저주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 소망이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주님만이 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광야로 내몰릴 때에 이렇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시바 같은 사람의 작은 친절에 이용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시므이와 같은 사람의 저주와 욕을 당할 때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묵묵히 주의 긍휼을 바라보며 철저히 나 자신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이도벨의 악을 만날 때 그 악을 제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후세와 같은 응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